자, 인사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네. 오늘은 547페이지를 넷째 줄을 보시면 되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불도를 구하는 자 편안하게 이 법화경을 설하려면 이와 같은 네 가지 법에 친근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안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결국은 이 대비심을 가져야 되고, 법사 3계에서 얘기했듯이 대자비심과 또 유아 인욕심과 법공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르침을 잘 지키면은 항상 편안하고 천신이 보호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번째부터 이제 읽으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을이나 도시에나 한적한 숲속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모든 천신들이 밤낮으로 항상 법을 위해 지키고 보호함으로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하리라. 한적한 곳이나 우리 같이 이렇게 도심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한적한 곳에 계시면서 누가 질문을 한다든지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항상 천신들이 보호하기 때문에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이제 얘기합니다만, 부처님께서 대우주의 생명체인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우리는 항상 보호를 받고 있고, 또 천신들이 옆에서 항상 중성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좀 여유스럽게 살 수가 있지, 본인의 그 의지대로 살아가면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이 옆에서 계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은 모든 과거, 미래, 현재에 여러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 이 경은 이 3세에 과거, 현재에 여러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호를 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호를 해 준다는 말은 이제 지켜주고 수호를 해 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 3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이 우리의 시간적인 것을 두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지,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 현재의 중요함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현재 열심히 사느냐, 또 행복하게 사느냐, 이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많은 국토에서 이름조차 듣기 어려운데 하물며 보고 받아 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은 말할 게 있겠느냐. 여기까지 해서 서원 안락행에 대한 얘기가 이제 끝이 납니다만, 이 법화경을 이름을 듣기도 어려운데 우리처럼 이 받아보고 또 지니고 외우고 또 사경하고, 이러한 것들은 얼마나 큰 공덕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 자긍심이 좀 필요한 거예요. 부처님을 자비스러운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정신적인 아버지, 육체적인 아버지는 따로 있다 그러더라도 정신적인 아버지께서 우리를 항상 보호해 주시고, 또 천룡 중성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또 이러한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만, 이 개중명주라는 정말로 귀한 이 법문을 아무 때나 설하지 않고 때가 돼야 설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달아나지만은,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지혜를 터득해 해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중생을 구제하면은 자연히 지혜가 열린다는 그런 가르침이고,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을 깨달으면은 이 머리가 깨닫게 돼 있다는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깨어나면은 지혜가 깨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봉사하고 또 마음으로 이해하고 말로 이해하고 또 서원을 세워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행복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명령을 받고 열애사로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락해지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열심히 해라. 또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오직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먼지들을 털 수 있는 방법들을 일러주고, 또 말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행복해지고, 또 몸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행복해지고, 또 생각을 이렇게 하고, 또 서원을 이렇게 세워라, 이런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이 이제 73번째 강의 중에서 안락행품이 6회차 이제 마지막에 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열애수량품의 그 부처님의 구원 실성에 대한, 옛날에 내가 부처가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대목인데, 아무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유컨대 문수사리여 강력한 전륜성왕이 위세로 여러 나라를 항복받으려 하는데,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온갖 병사를 일으켜 토벌하러 가는데, 왕은 병사들 가운데 전쟁에 공이 있는 자를 보면 크게 기뻐하여 그 공에 따라 상을 주되, 밭과 집과 마을과 성체를 주기도 하고, 혹은 의복과 장신구를 주기도 하며, 혹은 갖가지 보배인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과 곡기리, 말, 수레, 노비, 백성을 주기도 하지만 오직 상투 속에 있는 밝은 구슬만은 아무에게도 주지 않느니라. 이게 법화경 7유 중에서 7가지의 비유 중에서 이 내용이 6번째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왼쪽에 그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은 이 개중명주라는 말이 나오죠. 글자가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상투개자인데, 상투 가운데에 있는 밝은 구슬, 이게 개중명주에 대한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전륜성왕이 큰 위세가 있다는 것이죠.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아주 이 덕으로 잘 다스리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열애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교화하는 그러한 왕이 바로 이제 전륜성왕이죠. 그래서 이 전륜성왕이 여러 나라를, 말을 안 듣는 여러 나라를 항복받으러 할 때 작은 나라의 왕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인데, 이 작은 나라의 왕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비유를 번뇌라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뇌가 많잖아요. 자잘한 번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 번뇌를 이제 항복받아야 되는데 잘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전륜성왕이 온갖 병사를 일으켜서 그 번뇌를 항복받았는데, 이 병사라는 것도 역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번뇌를 항복받는 방법은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법문을. 그리고 병사라는 것은 4가지 병사가 있는데, 고대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이 무기로 썼다는 것이죠. 상병이라고 합니다. 코끼리 상자를 써서. 제바달다도 코끼리를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코끼리로 전쟁을 하는 상병이 있고, 또 말을 쓰는 마병이 있고, 말을 쓰는 마병. 그 다음에 이제 걸어다니는 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차로 하는 전차병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사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병사로 해가지고 토벌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번뇌를 토벌시키는데, 네 가지의 병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아함, 방등, 반야, 화엄. 저번에 얘기했듯이 금으로 비유를 한다면은 아함은 12K, 방등은 14, 반야는 18K, 화엄은 24K라면 이 네 가지를 녹여가지고 석출을 해서 순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법화경이고, 여기에 말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투 속에 넣어가지고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는 그러한 것을 나중에 내놓는,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가르침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래서 온갖 병사라는 것은 이 법문이라든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항복받으면 거기에 대한 자연히 거기에 상이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소원이 이루어진다든지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또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하는 일이 잘 된다든지, 어쨌든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우리를 일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건강해야 일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튼 우리는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건강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또 포교를 하려면은 또 먹고 사는 만큼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도 해결해 줄 것이다. 입는 것이라든지 건강 부분도 해결해 줄 것이다. 이 번뇌가 없어져야지만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칠보의 그런 보석으로 상을 주고 여러 가지의 뭐 타고가 다니는 것도 전부 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육유라는 그 비유가 있어요. 육비유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모든 그 나라들을 부처님께서 위세로서 조복을 시키는 그런 대목이 있고, 또 소왕들이, 적은 왕들이 불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그럼으로써 부처님께서 기병을 일으켜가지고 왕벌, 토벌하는 그런 내용. 네 번째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유공찬이라고 그래서 공이 있는 사람을 기뻐해주고 또 기쁨을 주는, 또 다섯 번째는 수공 상사라고 그래가지고 그 공에 따라 가지고 상을 주는, 여기서 보면은 코끼리를 준다든지 의복을 준다든지 장신구를 준다든지 밭을 준다든지 집을 준다든지, 결국은 이러한 이 경전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집이 생기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운송수단인 뭐 자동차도 생길 것이고 다 생긴다는 것이지. 믿음만 갖고 여러 사람을 구제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식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경전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그건 보편적인 일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세계에서 본다면 보편적인 일이에요. 또 부처님께서는 어떤 크고 적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을 키워놓으면은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불 여주라고 해서 아무라도 이런 보배의 구슬은 주지 않는다. 이게 안락행품의 육비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건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여섯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은 다 주기는 주더라도 뭘 안 준다고요? 상투 속에 들어있는 보배는 주지 않는다는 거지. 다 줘도. 이 상투라는 것은 이제 머리털을 두상에 묶은 것이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서도 유생들이 그 머리를 상투를 틀어가지고 다녔는데, 인도에서는 지금도 상투를 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상투 속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게. 그와 같이 법화경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최고로 귀한 것을 상투 속에 감춰놓고 있다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상투 속에 있는 명주는
미리 말씀드리면 그게 법화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라는 것은 온통 정신이 다 머무는 곳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결국 우리 육체를 움직이고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 전체를 지배하는 그 머리 위에 상투라는 것은 대단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라는 것은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르잖아요. 머리가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문제가 다 생기는 거잖아요. 손이 하나가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머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우리 신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귀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을 지금 받을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주신다는 거지. 그리고 이미 우리는 줬는데도 이걸 쓸 줄을 몰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신감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사실은 버리는 것이 수행인데 그 버려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허망한 것을 버려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허망한 것은 그림자요, 그림자의 본체를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공부를 하고 그 어떤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세상, 비상, 직견열애라든지 야기새끼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열애라든지 일체 유유법, 여몽하무, 여러여기 영자이시고 이러한 것들은 허망하다. 허망한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림자면은 그림자의 본체를 찾아라. 결국은 법화경을 공부를 하고 금강경을 강의를 해야지 제대로 강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자를 찾아라는 것을 모르고 그림자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자의 본체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불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가르침을. 바로 이 상투 속에 들어있는 이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허언을 얘기하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기에 맞춰가지고 이 경전에는 이런 말씀, 저 경전은 저런 말씀을 하실 뿐이지 거짓말을 하고 허황된 말을 한 것은 아니다. 또 대체적으로 법화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향기를 맡았다,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또 건강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아주 부지기수 아닙니까? 이 가피 얘기로 제일 많은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부자들이 많아요, 그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말도 주고 보석도 주고 다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논밭가인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안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해라. 결국은 법사 3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서 설해라. 열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심이요, 열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 인육심이요, 열의 자리라는 것은 일체복공이다. 이게 똑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많이 설하고 몸으로 깨달으면 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림자 갖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으면 분명히 본체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림자만 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림자를 가르쳐 준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그게. 그리고 본래의 그 불성을 찾으라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그림자만 갖고 얘기해서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의 상투 속에 들어있는 명주를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6, 7가지 비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다 주더라도 이것만큼은 안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쌈짓돈은 절대 안 주잖아요.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주잖아요. 꽃감 절대로 안 내놔.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이가 가면 씨암탉을 잡는다고 그거 참 아무나도 안 잡아주잖아요, 그게. 귀한 사람만 잡아주고. 잡는 얘기만 이상한데 그 할머니들이 귀한 건 놔뒀다가 꼭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살짝 내주잖아요, 그게. 그러듯이 거기에 비할 데가 없지만은 바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 자, 보겠습니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54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수사리여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법의 국토를 얻어 3계의 왕이 되었느니라.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이게 바로 정해죠. 정해로서 힘을 얻어가지고
법의 국토로, 법의 국토라는 것은 부처님이 얻으신 진리를 국토에 비유로 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국토에 비유로 한 거예요. 3개의 왕이 되셨다.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바로 이 부처님께서 얻으신 진리로 3개 왕이 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3개의 왕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법화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왕들이, 마왕이라는 건 이제 파순이죠. 파피아스라고 하는 파피아스. 파순입니다. 마왕들이 곧바로 항복하지 않으면 열의 현성 장군들이, 이 현성 장군이라는 것은 이 부처님의 수행자를 현성 장군이라고 그럽니다. 장군들이 함께 싸우되 공이 있는 자에게는 마음으로 환희하여 사부 대중 가운데서 여러 경전을 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 경전을 설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고 말이죠. 선정과 해탈과 무류의 근력과 무류라는 것은 셈이 없는 최고의 근과 력, 이것은 37조도에서 나와 있는 오군과 오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군이라는 것은 이게 25강인가 했었는데 깨달음에 이르는 가능성이 있는 5가지의 능력, 근본, 미덕,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군 안이비 서시인을 얘기하는데 그게 근본적인 바탕이 우리는 잘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오력이라는 것은 이 오군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신근, 정진근, 염근, 정근, 해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작용으로 나타나면은 바로 신근의 작용력, 정진의 작용력, 염근의 작용력, 또 정근의 작용력, 해근의 작용력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 믿음의 힘, 노력의 힘, 생각의 힘, 선직의 힘, 지혜의 힘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근력을 부처님께서 주셨다고 말이죠. 또 여러 법의 재물을 주기도 하며 또 열반의 성을 주어 멸도를 얻었다고도 말해 주어 그들의 마음을 인도에 모두 기쁘게 해주면서 이 법화경만을 설하여 주지는 않았느니라. 법화경만큼은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열반의 성이라는 것은 화성육품에서 우리가 봤듯이 사람들이 지쳐 있으니까 열반의 여기가 목적지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사람들이 쉬니까 그 다음에 그 성을 없애고 또 출발을 해가지고 진짜를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때에 따라서는 그런 방편을 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도라는 것은 이제 열반을 얘기하는 것이죠. 얻었다고 말해주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을 인도에 모두 기쁘게 해주면서 이 법화경문은 절대 설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깊숙한 속내를 보여주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는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멸도를 얻었다고 말해준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 화성육품에서 배웠듯이 바로 소승의 열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열반이 아니라. 그래서 그 변화의 성을 없애고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바로 보처가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가 가서 제대로 보배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화성육품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또 이제 화성육품을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쉬어가는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도 삶이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대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나무도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나이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쉬는 시간을 슬럼프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2발, 3발을 더 뛰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은 진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뭐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몸이 아프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훌륭한 의사가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잠깐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인사가 참 좋은 인사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일수록 빨리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왜냐?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다.
문수사리여 전륜송왕이 모든 병사들 가운데 큰 공이 있는 자를 보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여 그 믿기 어려운 보주를 상투 속에 오랫동안 간직하여 함부로 남에게 주려들지 않던 그것을 이제는 내어주는 것 같이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삼계 가운데 대법왕이 되어 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교하느니라. 이 믿기 어려운 보주를 상투 속에 오랫동안 간직했다고 말이죠. 왜 믿기가 어렵냐?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이 왕의 상투 속에 들어있는 그런 구슬인데 그 구슬을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40여 년의 미연진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40여 년 동안에 정말로 얘기하지 않았던 진실을 지금 얘기하겠다. 상투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의심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이 상투를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삼계 가운데,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대법왕이 되어 법으로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현생의 군대가 오음마와 번뇌마와 사마와 함께 싸워 큰 공이 있어 삼독을 멸하고 삼계에서 벗어나 마의 그물을 깨트리는 것을 보고 그때 열애도 또한 크게 환희하느니라. 여기까지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왔죠. 오음마라든지 번뇌마, 사마. 이 오음마라는 것은 오온하고 같은 것이에요. 색수상 행식인데 우리들의 몸 주위에 이 사물들이 둘러싸여 가지고 일으키는 그러한 미욕 장애를 이제 오음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말하는 것은 장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번뇌마라는 것은 우리 정신적인 그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미욕 장애를 바로 번뇌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마는 무엇이냐? 사실 사마는 이제 죽음의 마인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도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장애가. 그래서 죽는 것도 이제 마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에게 그 괴로움인 죽음을 마에 비유한 것이 바로 사마입니다. 그래서 오음마, 번뇌마, 사마 새로운 용어인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독이라는 건 탐진치를 말하는 것이고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생사윤전하는 미욕 세계를 삼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미욕 세계입니다. 이 법화경이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지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일체지라는 건 부처님의 지혜예요. 모든 세간에 원망이 많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일찍이 설하지를 않았던 것을 이제서 설한다. 이 법화경을 사람들이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이 많다고 곤지품에서 비방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 난신난해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냐. 또 그물을 깼다 이런 얘기는 파마망이라는 얘기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미혹함의 그물에 쌓여서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데 우리 제석천의 그물을 바로 이제 제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제 마망이라는 거예요. 장애의 그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장애를 깨트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업장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여기서 말하는 사장일 수도 있고 번뇌장일 수도 있고 또 오음장일 수도 있는데 이런 장애라는 것이지. 장애가 이제 뭐 번뇌장도 있고 뭐 소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이 장애를 깨트리는 것이 법화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55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모든 열의 제일 가는 설법이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모든 부처님의 제일 가는 설법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법화경을 찬탄하는데 왜냐? 부처님의 이 가르침 법화경은 모든 중생을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가르침이 법화경이다. 그 명주 속에 들어있던 상투 속에 들어있는 법의 구슬을 인제해서 내놓는다는 거지.
그게 40여 년의 미연 진실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 50년, 약 49년 설법을 하실 때 연세로 봤을 때 한 72이나 뭐 하나 정도 설했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늦지막히 설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1가는 설법입니다. 모든 설법 중에서 가장 깊은 것이어서 맨 뒤에 일러주는 것은 마치 저 강력한 왕이라는 것은 전륜성왕입니다. 오랫동안 지녀왔던 명주를 지금에 주는 것과 같으니라. 감춰두었던 것을 준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문수사리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법장이니라. 비밀스럽게 감춰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춰두었던 것을 이제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의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복이 많은지를 모르는데 이 법화경을 듣고 읽고 쓰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인경불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큰 그런 공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위에 있나니 맨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수호하여 함부로 설하지 않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너희들에게 널리 설하여 주는 것이니라. 이제 그 감췄다가 오늘 지금 설한다 그 말이죠. 오늘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일 또 오늘이 되고 모레도 오늘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가르침이에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륜성왕이 그 상투 속에 들어있는 명주라는 비유로서 법화경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가운데 최고의 제일이라는 것을 이제 찬탄하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그래서 계명명주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개송으로서 거듭 중송이죠. 중송으로 거듭 뜻을 밝히는 내용인데 이거는 한번 목탁을 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51페이지 개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모두를 가엾이 여겨 부처님께서 찬탄하시는 이 경전을 미래의 말세의 이 경전 지니는 이 제가자나 출가자나 보살이 아닌 자에게도 응당자비심을 듣지 않고 이 경전 믿지 못하여 큰 이익을 잃는구나. 내가 불도를 얻으면 여러 가지 방편을 설하여 그 안에 머물게 하리라. 비유하면 강력한 전륜성왕이 전쟁에 공 있는 병사 여러 물건 주대 코끼리와 말과 타는 수레와 장신구와 또 많은 밭과 집과 마을과 성곽을 혹은 의복과 갖가지 보배며 노비와 재물들을 기뻐해 주다가 용감한 자이서 능히 어려운 왕이 상투를 풀어 명주를 꺼내주는 것과 같느니라. 혈에 또한 그러하여 모든 법에와 인욕의 큰 힘과 지혜의 보물 창고를 지니고 대자비로 법답게 세상을 도와 일체 모든 사람들 온갖 고뇌받다가 해탈을 구하고자 모든 마군과 싸우는 것을 보고 갖가지 법을 설하되 큰 방편으로 여러 경전 설하다가 이미 중생들이 그 힘얻어 맨 나중에 가서 이 법화경을 설하나니 왕이 상투를 풀어 명주를 주는 것과 같으니라. 이 경전은
여러 경전 가운데 으뜸이니 내 항상 수호하여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다가 지금이라. 너희들 위에 설하노라. 내가 열반한 디불도를 구하는 자 편안하게 인경전설하려면 능당 이와 같은 친근해야 하느니라. 이 경전 읽는 자는 근심 걱정 항상 없고 또 병과 고통 없어 안색이 빈궁하고 비천하고 누추한데 태어나지 않으리라. 중생들이 보기 바래여 현성 그리듯 하며 하늘이 시자되어 모시리라. 칼과 몽둥이로 가해 못하고 독약도 해치지 못하면 마냥 누군가 용서 다치고 막히리라. 두루 다님에 두려움 없는 것이 사자왕과 같고 지혜의 광명예가 같으리라. 만약 꿈속에서도 미묘한 일만 보리니 모든 열애를 배우지. 사자자의 안 여러 비구들에 둘러싸여 설법하시며 또 보니 항아사수와 같이 무수한 용과 귀신과 공경하고 압장하고 자신이 그들 위에 설법하는 모양 보게 되며 또 모든 부처님들 신상이 한량없는 광명노와 일체를 비추시며 법음으로 제법을 연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사부대중 이외 위없는 법설하시니 자신도 그 속에 있는 것을 보되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법을 듣고 한이하여 공양드리고 다란 이를 얻어 물러남 없는 지혜를 깨달으니 부처님께서 마음 하시고 고체정각을 이루리라. 수기를 하시되 선남자야 내가 반드시 오는 세상 지혜 부처님의 대도를 얻으리니 국토는 정정하게 장엄되고 덧없이 광대하며 또한 사부대중에서 법을 들으리라. 또 자신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선법 익히고 닦아 제법 실상 깨달으며 여러 시방의 부처님들 챙겨남도 보게 되리라. 모든 부처님들 몸 금빛이 500복상으로 장엄하시어도 이에 연설하는 항상 이런 좋은 꿈만 있으리라. 또 금속에서 구강되어 궁정과 권속과 덧없는 오용날 이르러 보리수 아래 사자자에 앉아서 도구한 지 7일 만에 모든 부처님 지혜 얻어서 위없는 진리서 법륜을 굴리되 사부대중 위에 설법하고 천만억 겁이 나도록 무루에 묘법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 지도하고 연기다여 등불 꺼지듯 담을 보리라. 만약 미래 악세에서 이 제1의 법을 설한다면 이 사람이 얻게 되는 근이 위의 모든 공덕과 같으니라. 개송이 좀 길었습니다. 개송 중에서 555페이지 6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이 경전 읽는 자는 결국 이제 수지독송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지독송, 해설, 서사하는 사람, 또 내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경불사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 49제
효를 상징하는 달이기 때문에 글 쓰기가 좀 힘드신 분은 인경으로 대처를 하면은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불 한 채씩 영가님께 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십시일반 조금씩 해서 이렇게 불사에 동참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을 읽는 자는 항상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심이 없고 또 병과 고통이 없다. 또 안색이 희고 깨끗하다. 이제 뭐 희고 깨끗하다는 것은 이제 안색이 좋다는 얘기지 꼭 얼굴 하얘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빈궁하고 가난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또 천시 여기는 비천하고 누추한 데 태어나지 않으리라. 인과에 대한 가르침인데 나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중생들이 복이 발하여 현성 그리듯 하며 하늘의 동자들이 시자되어 모시리라. 하늘의 동자들이 시자가 돼가지고 모실 것이다. 또 칼과 몽둥이로 가해 못하고 독약도 해치지 못하며 만약 누군가 욕하면은 그 욕하는 사람이 이미 입이 닫혀버릴 것이다. 또 두루 다님에 두려움이 없이 사자원 같고 지혜의 광명에 해가 비추는 것 같으니라. 만약 꿈속에서도 미묘한 일만 보리니 좋은 일만 본다 그런 얘기에 꿈속에도 꿈이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혹시 꿈이 많다든지 또 병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이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할 공부가 법화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 항아사의 수와 같이 무수한 용과 귀신과 아수라 등이 공경하고 합장하고 자신의 그들을 위해 설법하는 모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고 공부에 좀 열중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락행품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종지용출품이 들어가는데 종지용출품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용보살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용보살이라는 것은 땅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구성을 보면은 땅에서 많은 보살들이 솟아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이게 의문을 갖죠.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또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유가 잔호부소라는 잔호부소가 뭐냐면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이 늙고 또 아버지가 젊는 비유가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가야성 불원에서 멀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6년 동안 닦아가지고 성불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화성유품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한 내용이 종지용출품의 내용이 나옵니다. 종지용출품을 잘 공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안락행품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종지용출품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부처님이 항상 지켜주고 계시고 또 많은 것을 또 살려주고 계시고 우리 편에 계시다는 믿음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